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지혜와 정결이 함께하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잘 드러낼 때에 그것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있어서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잠언의 10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때로는 입술을 잘못 사용했을 때 패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19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입술을 먼저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앞서서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이제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 정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잘 가릴 수가 있어야겠지요. 입술을 제어하고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경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청하여서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잘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드디어 이제 등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번세를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꿈에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주님의 이 백성들을 제가 재판할 수 없사오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청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아랬지요. 지혜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경청할 수 있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 했는데, 이해라는 것이 사실 영어로 뭐죠? understanding 아닙니까? understanding이 보면은 under하고 standing입니다. under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래에 서서, 아래에 내려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도록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주님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IQ를 150, 200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그 입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삼성전자에 보면은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인데, 그 선대에서 그 다음 이건희 회장으로 물려줄 때도 큰 효가 경청이라는 단어 하나 써서 주었다고 해서 또 유명하죠. 우리는 이처럼 경청의 중요성을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경청을 생각만큼 잘 하지 못해요. 이 가운데서 경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화하는 중에 어느 순간 모르게 나의 의견을 또 얘기하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후회하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 것 혹은 상대방의 말을 대화 중에 듣는 것, 이것을요 제가 일직선상에서 한번 쫙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냥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청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싸움을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X좌표 쫙 펼쳐놓고 플러스 언어 생활, 마이너스 언어 생활을 할 때 내가 중간에 온 건강한 언어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이상의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경청과 호응을 하고 있는가, 또 침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쫙 연결선상에서 나의 매 순간 언어의 생활이, 대화의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그래 나 오늘 말씀도 들었으니 경청 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도 단언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경청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청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가는 순간 경청 안 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등산하면 좋아요, 운동하면 좋아요, 열심히 운동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여러분은 운동을 안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옆서 여러분들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경청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벌써 심리학자들 혹은 인지과학자들이 관찰한 얘기도 흥미로운 일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계속 말을 하고 싶어진대요. 왜 그러냐? 말을 하는 중에 심리적인 쾌감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말을 하고 싶어. 말을 할 때 그 쾌감, 심지어는 그 쾌감이 중독 현상까지 있어서 계속 말할 때 막 신이 나니까 더 이야기되고, 옆에서 말려도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 얘기 좀 마저 하고 되는 게 뭐냐, 이미 내 인지의 컨트롤 영역을 넘어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남을 통제하려는 컨트롤의 욕구가 있거든요. 남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꾸 힘과 권력을 갖고 싶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통제 욕구가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너는 내 얘기를 들어 하면서 나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상대방을 어떻게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에서든요, 다 교묘하게 때로는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혹은 우리가 또 위에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컨트롤, 위아래 동년배할 거 없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욕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에 어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쾌감을 주는 겁니다. 중독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한다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할 때도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결국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뭡니까? 사과 같은 과일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너무 교양이 없고 너무 뭐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에 일터 있으나 누군가 있을 겁니다.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저런 나쁜 짓을 하는 걸까?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세상과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의 대법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 없이 내가 보기에 나쁜 사람이에요 하는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영향력으로 자꾸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금 나 지금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 부끄러운 점을 떠벌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있는 이 경청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나는 경청할 수 없다. 경청이 안 된다. 내가 경청하려고 하고 경청하는 척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그래 맞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이게 안 된다라는 것. 왜? 내가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물든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꾹 참으면 마치 왜 우리가 자꾸 방귀가 나오는데 혹은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꾹꾹 참으면 어떻게 그 방귀소리가 뽕 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 이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이건 김권사 일로 와봐. 내가 이거는 김권사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집사님, 이건 이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하면서 결국은 얘기하게 되지. 그리고 결국 뒷담화로 끝나는 모습. 결국은 언어의 생활 혹은 경청 그 이면에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자아의 제된 모습을 온전히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고 내 아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이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요 내가 뺏어오기까지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오기까지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둘이 얘기하는데 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강릉에 갔다 왔다. 근데 강릉에 바닷가가 너무 좋더라. 그러면은 보통 그래 좋았겠다 하면서 너 신났겠네, 겨울바다 멋있을 텐데 얘기하고 긍정하고 막 호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계속 들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 어디에 카페 거리를 갔었고 어디에 맛집을 갔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 친구는 듣자마자 그래 좋았겠다 하다가 그리고도 계속해서 그 친구는 처음 얘기한 친구는 뭐 어느 카페 거리 갔더니 어떤 카페가 있었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듣다가 그래 좋아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실은 맞아, 나도 3년 전에 그 카페 갔었는데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카페에 뭐가 있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습관이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고 나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문안을 갔습니다. 참 아프겠네요. 너무 아프겠네요. 예, 아파요. 계속해서 하면 아프니까 기도해줄까? 그 얘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아파요, 뭐예요? 들으면데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실은 3년 전에 우리 엄마도 아프고 몇 년 전에 나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경우가 사실 분석해보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이 가고 공감해 주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그 대화의 소재를 내 것으로 끌어와서 여전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까지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데,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말다툼이에요.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논쟁합니다. 그게 시시비를 가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기면 기쁘고, 거기서 말싸움에서 지면 속상하면서 내 다음엔 저놈을 이겨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게 처음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다가 나의 이야기를 끌고 오다가 결국은 싸움까지 가면서 쟁탈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죄된 자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하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 나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계는 잠언의 말씀 한 구절이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자기의 마음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 자기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입술로 내보내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일종의 필터링을 받아서 이야기할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망하고 망하는 죄의 악순환에 계속 고리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건 자기 딴에는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멸망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긍휼함으로 뒤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어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나타난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각각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요. 고백이 있고 기도가, 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은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잘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경청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견이 내 딴에는 굉장히 옳은 정보와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과 옳은 이성과 옳은 신앙생활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또 나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감찰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입술에 제어가 안 돼서 집에서 보면은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심한 말이나 좀 비속어 같은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집사님 그러세요. 그게 제어가 안 되세요. 제어가 정말 안 돼요. 그럼 집사님 그 얘기를 좀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 항상 집에 보면은 집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못하죠. 그럼 항상 주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 앞에 내가 입술에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 그 남성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장인 장모님이 같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얘기할까? 좀 우리의 발언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성분들에게, 우리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앞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 언어의 생활, 단어 하나 선정하는 것이 훨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상 고객이 왔어요. 정말 화가 나고 나의 자존심을 팍팍 긁어요.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당에 사장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또 아닐 때, 혹은 나도 모르게 응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주인이 있다, 혹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 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를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무의식의 얘기들이 나가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나오는 단어들을 정말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끄러운 저희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여름에 제가 그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베트남 선교,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간 분이 몇 분 있는데 증인들입니다. 저희 부끄러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하기 전에 잠깐 핸드폰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나온 어떤 기사가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왕조 실록의 정사와 야사에 대한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참 그거를 봤어요. 선교 기간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정사와 야사는 어떤 학구적인 글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쓴 거예요. 그래, 그 정사가 있지만 야사도 있구나. 쭉 그걸 한동안 제 머릿속에 정사와 야사 얘기가 쭉 맴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데 피곤하니까 차 안에서 우리 잠깐 레크레이션 합시다 그랬어요. 그 레크레이션인데 끝말잇기가 나왔어요. 끝말잇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망신이 안 달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긴장하고 있다가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 앞에 뭐라고 앞에 단어는 생각나는데 뒤에가 정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게 왔고 그 다음에 제 순서가 됐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을까요? 순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까 오전 내내 본 게 뭐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사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사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왜냐하면 정사라는 단어 뜻이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실제로 성경적 용어도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정사와 야사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 안 되겠으면 다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은 단어인데 그게 저도 모르게 또 잘 해야 된다는 부담이 사강화해서 나도 모르게 아무 필터링 거치지 않고 정사 해버리니 그게 그 중에 한 1-20%는 어떻게 목사님이 전원 단어를 그때 선교지에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제가 본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큐티, 특히 잠언을 본문으로 큐티하고 있었죠.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다시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한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 세상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침묵도 어렵고 경청도 어렵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남의 얘기를 가르치는 주도권을 가지려고 심지어는 싸움을 통해서 말싸움을 이기려는 쾌감을 가지려는 우리의 이 본능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의 자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을 말미암아 말씀을 나타내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움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들어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정말 때로는 절절함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짧습니다. 삶은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입술과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언어 생활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